화요일 밤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의 하나님, 흑암의 권세 아래 건져내시사 저희들을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이끌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성산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하나님 만나는 이 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마음을 지키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성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성자는 얼마나 경건한 그런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모든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고 또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도 그를 보고 감동을 받을 정도로 아주 성자였다 합니다. 하루는 천사가 일부러 하늘에서 이 성자를 만나기 위해서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성자를 만나서 천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이 이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보니까 참으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한 가지 은혜를 내려주고 싶다. 그래서 당신이 기도해 주는 사람들 모든 병을 낫고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리는 그런 권능을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이렇게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천사가 그냥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사양을 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역사는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말입니까? 그래서 또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떠한 죄인이다 할지라도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당신이 죄인마다 돌아다니면서 안수 기도를 할 때마다 그냥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능력을 주고 또 설교의 은사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그것은 또 성령의 역사이니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은혜를 도대체 받고 싶어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 이 성자가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은혜를 제게 주십시오. 제가 모쪼록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일을 많이 행하되 제가 행하는 선한 일을 알지 못하게 그렇게 조용히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저한테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가 왜 성자이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정말 천사도 감동할 만한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니 해도 심성이 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곧 인격의 지표입니다. 잠언서 23장 7절 말씀처럼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가만히 보면 더러운 것만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지막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할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 육체의 건강을 지금도 그렇지만 육체적인 건강을 아주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영혼이 깃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반대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육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 요즘 보면 정신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정신이 아프면 그냥 웬만큼 그냥 확 돌기 전에는 정신이 아픈 것이 그렇게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상대를 해보면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마음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나 많고 공황장애 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증 이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마음이 건강한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막 세상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더러운 꼴도 많이 보고 오염될 때도 많습니다. 또 마음이 심란할 때도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저는 화요일 이 찬양 집회에 내게 강 같은 평화 이 찬양을 부르면 아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마음의 평안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아, 이 강 같은 평화가 일주일 가는구나. 또 화요일 날 또 와갖고 내가 강 같은 평화 이 찬양을 막 부르면 어디서 그렇게 그냥 샘솟듯이 평안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늘 평안한 마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예수님은 평강을 두 가지 종류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주는 평강이고 또 하나는 세상이 주는 평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주는 평강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평강, 권력이 주는 평강. 세상에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뒤를 봐줄 때 뭐라고 합니까? 권력이 그냥 저 대통령 라인의 사람, 이런 권력 있는 사람이 뒤를 봐주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처리해 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또 권력 있는 사람이 뒤를 봐줄 때 그것처럼 마음이 든든할 때가 없어요.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전에 여러분 생각날 거예요. 온 노비 사건. 정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온 노비 사건. 남편이 검찰총장이면 뭐합니까? 구속됐는데. 이렇듯 세상에 아무리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이 뒤를 봐준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봐줄 수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또 대통령 아들이라 할지라도 다 잘못을 하면 구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강은 그래서 일시적인 평강입니다. 늘 불안하고 또 죄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결국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있고 그 가문이 망하게 되는 가문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8장 24절로 27절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실 때 바다가 그냥 어마어마한 거대한 그런 파도가 집어삼킬 듯이 파도가 일었습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기겁을 해서 놀랐습니다. 겁에 질러서 예수님을 막 깨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막 바다가 뒤집힐 정도로 풍랑이 있는데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그냥 주무시고 계셨어요. 아니 지금 막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정도인데 잠이 오겠습니까? 인간이라면 모두 아우성을 치고 불안해했을 겁니다. 주님이 이 와중에 주무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 마음이 풍랑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풍랑 속에서도 코를 고고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집어삼킬 수 있는 풍랑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은 강같이 흘러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저도 막 엄청난 이 목회를 할 때 그냥 평탄한 목회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마귀들은 살아있는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풍랑이 몇 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교회는 건들지도 않아요. 살아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동하는 그런 교회는 항상 마귀들이 꼬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집어삼키려고 아주 입을 벌리고 덤빕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확실히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리 험난한 풍랑이 친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강을 집어삼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근심은 바로 독침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격이 병들게 되고 인격이 병들게 되면 육체도 병듭니다. 여러분 병든 인격, 병든 육체는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평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평강으로 자기의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마음에 깃드는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사도 바울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를 다 믿는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만난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언행심사가 다릅니다. 11조 감사원금 성수주일 철저히 하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합니다. 여러분, 11조 성수주일 거기에 거기서 죽도록 충성합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큰 믿음으로 보입니까?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보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마음에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래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것이, 그냥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그 안에 없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인격까지도 병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마음의 불안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왜 마음의 평강이 없이 인격이 여러분 병들고 있습니까? 이율 배반적인 성격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보장받았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왜 마음속에 평강이 없습니까? 포기할 수 없는 욕심 때문이에요. 세상의 욕망을 절대 버리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성경 구절은 누구나 다 잘 외우고 다닙니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욕구 때문에 원망이 있고 불평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생각을 타고 들어와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건강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에 잠재된 그 의식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성도들은 좋은 생각만 하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경위를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놓았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구별된 자리에만 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자신의 작은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믿음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고 나면 자연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등지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별된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세상 친구들이 점점 다 끊어지고 연락되는 친구가 하나 둘밖에 없습니다. 왜? 눈으로 보면 생각나고 마음에 품게 되고 마음 먹은 것은 언제라도 품어져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모임 동창회 정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모임, 친목회 모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하고 안 맞는 얘기가 나와요. 은혜스럽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듣기 거북한 이야기들, 농담들이 나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보고 듣게 되면 자꾸 자기 자신도 모르게 끌려가요. 제가 어느 권사님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여기 상담을 왔어요. 세 분이. 아니 그래서 운동하고 오셨어요. 권사님들 어디 운동 갔다 오셨어요? 내가 그랬더니 지나가다 목사님 계시면 차 한잔 하려고 들렸어요. 왜 이렇게 다 땀을 흘리고 오셨어요? 우리 오늘 권사님 한 분이 생일이라서 노래방에 가서 그냥 신나게 노래하고 춤추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놀다 왔다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 세 분이 생일 파티를 노래방 가서 그렇게 해고 왔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물론 우리가 노래방도 갈 수 있고 세상 노래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래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돌아가는 삼각지 세 곡만 부르면 인생이 돌아간다. 제가 거기 가서 계속 유행가 노래를 부르면 무슨 생각나냐. 옛날 잊어버린 애인 생각만 나고 마음이 점점 가라앉아서 슬픈 생각만 나는. 아니 찬송가를 한번 가서 불러보라고. 그냥 어디서 그렇게 힘이 솟구치는지 영적인 힘이 넘친다고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영이 혼탁해지면 안 됩니다. 다시 영적으로 영이 한번 다운돼 버리면요 영적으로 회복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 생활 한번 안 해보세요. 다시 기도줄 잡으려면 막 온갖 애를 써야 기도줄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365일 목사님 아니 왜 밤엔 전화를 안 받아? 365일 우린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아니 365일 기도 시간이 있어요. 365일 기도해야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도가 살아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세상 것을 끊어버려야 돼. 은혜스러운 장소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장소만 갈 수 있기를 늘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린 늘 거룩한 생각으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킬 만한 것보다 양심을 지켜야 돼. 양심.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의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양심을 버리면 믿음의 배가 파선돼 버립니다. 믿음이 깨어져 버리면 인생 살아가기 힘듭니다. 땅에서나 내세에서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화인 맞은 양심을 되살리는 거예요. 회개한 삭개오를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무엇이 살아났습니까? 양심이 살아났어요.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양심이 살아나면 여러분의 인격이 살아나는 거예요. 양심은 마음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뭐예요? 양심의 추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나도 모르게 무심코 이 손에 쥐고 가는 게 불편해서 탁 쓰레기를 버렸다가도 양심의 추가 흔들리면 다시 돌아가서 그 쓰레기를 주워서 주머니 넣어갖고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양심은 영혼의 지성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심은 마음의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을 버리면 심령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치 마귀에게 잡혀 죽기 위해서 날치는 이성 없는 그 짐승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양심 없는 사람들 보세요. 짐승이 날치듯이 날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읽을 수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양심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이 남이니라. 양심이 하인맞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양심이 없어야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현실입니다. 양심을 지키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도 있어요. 양심이 바닥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비극적인 신음소리, 신음하는 양심의 소리, 우리가 이걸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양심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심이라는 건 수입할 수도 없어요. 어디서 빌려올 수도 없어요. 양심을 지킬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이 거룩해야 인격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격이 바뀌면 사람의 운명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평가는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의 운명이 바뀌면 지옥 같은 세상이 천국 같은 그런 세상으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평강을 누려보세요. 그냥 부러울 게 없어요.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아니 먹을 것 입을 것 풍성하게 주시는 것 같아. 어떻게 먹는 것도 그렇게 많이 주시는지 몰라. 남을 나눠주게끔 이렇게 주시는. 근데 왜 돈을 안 주실까? 이런,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예전에 목회 한 10년까지는 목회 시작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세요. 돈을 주시되 많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단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것은 돈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항상 필요할 때 그냥 주시니까 그냥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60이 넘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번에 생신 때 이 아들도 저 딸도 그냥 자식들이 이렇게 20만 원씩만 줘도 100만 원이야. 근데 제가 다른 자식들은 가만히 있는데 제가 항상 그래요. 엄마, 그 돈을 잘 지켜. 누굴 주지 말고 잘 지켜. 이렇게 연중 행사가 있을 때 돈 들어올 때 잘 모아둬서 먹고 싶은 거 그냥 사고 싶은 거 그냥 엄마 아낌없이 다 쓰시라고. 근데 열심히 제가 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지금 86세인데도 열심히 이렇게 돈을 버시는 거예요. 놀지 않고 돈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엄마의 정신력을 닮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 쉬면서 엄마 번 돈을 그냥 누리면서 이렇게 사시라고, 잘 지키라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이 최고 좋지만 두 번째 좋은 것이 돈이다. 돈이 없어 바로 내가 한 번, 두 번을 그냥 병원에 입원하면 들여다보지만 계속 장기적으로 아프면 누가 나를 거둘까? 이게 제일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엄마, 이 큰딸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절대로 엄마를 양로원에 안 보낼 테니까 그냥 편하게 계시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것은 의지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같은 평화가 내 마음속에 있다면 부러울 것이 없어요. 물론 돈도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목회 10년 동안은 아니 왜 내가 돈 달라는 기도를 안 하지? 교회도 월세고 집도 융자금이 나가는데 왜 돈 달라는 기도를 안 할까?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하고 바로 제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시면 목캐고 뭐고 다 때려치고 어디를 내틸까봐 안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지금은 또 하나님의 세상을 향해서 네 멋대로 살으라고 내 미로도 안 갈 텐데 하나님이 이제는 좀 교회도 전세로 좀 주시고 이 온풍기도 그냥 뜨끈뜨끈하게 그냥 석유 걱정 없이 그냥 마음대로 따뜻하게 해갖고 와서 기도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요즘 또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은 이 세상 그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어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천국에 가서만 그냥 아름답고 복되게 살면 뭐하겠어요. 이 땅에서도 마음의 천국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쁜 생각, 나를 가라앉히는 생각, 이런 생각이 내 생각을 사로잡으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시고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온전한 인격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또한 지키지 못해서 세상 근심으로 살아온 적이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양심을 지키지 못해서 주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일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해 주님, 나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강같은 평화가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의 도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